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삶의 또 아버지 하나님 자리에서 또 충성케 하시고 또 이 시간 또 잠시 우리의 일들을 멈추고 또 주님의 전에 나와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한 그 하신 일들을 또 우리가 또한 세상 속에서 증거하며 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또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또 겸손하고 또 순종적인 우리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63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 3장 우리 10절부터 18절입니다. 룻기 3장 10절에서 18절. 구약성경 406조 룻기 3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미드 볼륨 조금만 빼주세요. 약간 이제 보아스의 조금만 미드 좀 빼주세요. 너무 왕왕되니까. 이 보아스의 이 약속에 대한 부분인데요. 나오미는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의 장례를 책임져야 되는 그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삭을 주우면서 그렇게 살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룻을 위해서 보통 사람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한 그 일을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하게 되는데 신앙과 인격을 갖춘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이 만나게 해주신 것, 이걸 나오미는 그냥 흘려보내질 않고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룻에게 보리 추수하는 날 밤에 보아스의 장막에 몰래 가서 잠자는 그의 그 발치에 조용히 누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외간 남자가 잠을 자는데 그 이불 속으로 조용히 들어가라고 시킨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서상으로는 말도 안 되잖아요. 아무리 며느리가 그 지금 자기 아들이 죽었어도 그래도 며느리인데 그 며느리 보고 외간 남자가 자고 있는데 그 보아스 침상으로 발치로다가 몰래 들어가서 가만히 이불 덮고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얼핏 들어보면 외설적이고 굉장히 음란한 그 장면처럼 보여집니다. 여자가 먼저 이 지금 동침을 요구하는 행위는 이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나라 정서를 가지고는 사실 요 본문 자체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형사 취수제라고 해가지고 그 형이 만약에 죽으면 그 남동생이 그 동생이 그 형님이죠. 형수님하고 다시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그 대가 끊기지 않도록 그렇게 연결해 주는 것이고 또 그 만약에 기업 물을 자 그 형의 그 재산이 만약에 다 뭐 잃어버렸다 빼앗겼다고 한다면 그 재산을 다시 그 돌려줄 책임이 다시 찾아줄 책임이 그 동생에게 아니면은 그 일가 친족 중에 그 누군가에게 주어지게 돼 있는데 그게 바로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고엘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통해서 그 대가 끊기지 아니하고 그 잃어버렸던 재산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법이 이스라엘 그 문화 속에 있어요. 바로 지금 시어머니가 계획을 하고 며느리가 실행에 옮기고 있는 이 장면, 남자를 마치 꼬시는 그러한 그 장면처럼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 문화로다가 보면은 안 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윤리나 도덕도 우리 문화 속에서 통용되는 것이지 외국으로 나가면 또 그게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통하는 관습들, 문화가 있지요. 또 뭐 그런 말씀 들어봤을 거예요. 몽골에도 있고 또 에스키모에도 있는데 외부에서 만약에 손님이 오면 자기 아내를 하룻밤 내주는 문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죠.
근데 외국에서는 또 몽골이나 에스키모 문화에서는 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문화로다가 그걸 생각을 하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도 지금 이 루시라고 하는 여자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고 있는 침상으로 들어가는 요 상황 자체를 여러분들이 우리의 윤리나 도덕 관념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가 뭐 까마귀가 흉조인데 뭐 캐나다에서는 길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데 외국에서는 통용이 되고 이스라엘에서는 통용이 되지만 우리나라에서 통용이 되지 않는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문화적인 차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그 유대인에게 있어서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간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 보아스라는 이 사람을 자기의 기업 물을 자라고 분명히 봤기 때문에 그 룻에게 시켜가지고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라고 지금 지시를 한 겁니다. 다소 좀 급진적이고 과격해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가 그렇게 불법적인 행동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10절 말씀에 보시면 보아스가 보니까 그 마음이 싫지만은 않아요. 룻이 들어왔는데 만약에 자기랑 뭔가 좀 안 맞아. 그러면 아마 놀래서 막 화를 냈을 텐데 딱 보니까 아마 좀 맞았던 것 같아요. 자기 이상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보아스가 룻을 보고 나서 지금 그 말하는 10절 말씀 보시면 굉장히 그 불안감에 떨던 룻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자기가 아무리 지금 뭐 합법적이고 아무리 뭐 시어머님이 시켜서 했던 일이지만 믿음으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했을 거 아니겠어요? 보아스의 반응에 대해서. 근데 지금 10절 말씀 보면은 먼저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 룻의 마음을 또 편안하게 해주는 그러한 답을 듣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결혼할 때도 여러 가지 어떤 그 부분을 보지만 이 보아스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보아스에게도 그 핸디캡이 있어요. 보아스는 약점이 뭐냐면은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보아스가 룻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딸이라는 표현을 해요. 딸이라는 표현. 그냥 어찌 보면 보아스와 룻의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나는 겁니다. 상당히 나요. 근데 지금 어찌 보면은 기업 물을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를 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기 때문에 좀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 선호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보아스 입장에서는 그 룻을 딸이라고 호칭할 정도면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난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어찌 보면 이제 선택을 한 거거든요. 이 보아스 입장에서는 뭐 남자로서는 기분 나쁘지 않은 거죠. 자기가 그래도 그러한 그 기업 물을 자로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또 기분 좋게 받아들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말이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처음 베푼 그 인애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앞전에 그 보아스가 룻을 칭찬한 내용이 있는데 바로 자기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동행했던 거. 그리고 또 이방신을 섬기던 그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 그런 부분들. 그냥 어찌 보면은 굉장히 소문이, 룻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좋게 났거든요.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어떤 어진 그 성품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시어머니를 잘 챙기고 공양한다라고 하는 것.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나중이 더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나중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여기서 말씀하는 나중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 보아스라고 하는 이 남자에게 찾아온
어떤 그러한 그 선택에 대한 거예요. 룻이 다른 사람을 놔두고 자기를 선택하고 자기에게 찾아온 이것에 대해서 앞에 처음에 너가 베푼 그 인애, 나옴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공양한 그것보다도 나에게 찾아온 것, 나라고 하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로 선택한 것, 이걸 더 크게 지금 보고 있어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뭐가 바뀌었죠? 우리가 아전인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뭔가 이게 주인과 어떤 그 뭐 손님이 뭐 바뀐 듯한 느낌이에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바뀐 느낌. 도움을 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입장이 바뀐 듯한 느낌이에요. 근데 보아스랑 룻을 놓고 보면은 누가 고마워해야 됩니까? 누가 지금 누구에게 감사하다고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지금 다 망해가지고 지금 이삭 주스러 왔던 룻이 보아스한테 지금 감사하다고 당신이 베푼 인애가 크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보아스가 지금 거꾸로 말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오히려 지금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일할 수 있게 배려도 해줬고, 그죠? 일부러 일꾼들 시켜서 곡식도 일부러 빼서 떨어뜨리라고 말씀을 해서 룻이 잘 많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까지 해줬던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인데 지금 바뀌었어요. 자신에게 오히려 찾아오고 자신에게 지금 신세를 지고 있는 이 룻에게 너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크다. 오히려 지금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도와주는 사람의 어떤 그 입장에 있을 때, 그리고 도움을 받는 그 사람의 입장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본문 내용을 좀 잘 보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도 이런 말씀에서도 우리가 좀 교훈을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의 그 자세로 내려가서 도움을 준다? 이게 사실 힘든 거거든요. 내가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데 도움받는 사람의 입장으로 내려간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보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지금 신세를 지고 있는 룻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상대방을 되게 존중해 줍니다. 지금 존중할 게 뭐 있어요? 지금 남편 다 죽었고 시아버지도 죽었고 재산도 없어서 이삭 주스러 온 여인한테 그 부자 보아스가 뭐가 아쉬워서 이 여인한테 이런 배려까지 해줍니까? 오히려 도움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가 없는데 보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자기에게 도움받는 사람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굉장히 배려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제할 때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구제를 할 때에도 구제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치 선심 쓰듯이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너는 이거 받고 우리는 주는 자고 너는 받는 자고 신세를 지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막 인식시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때에도 상처받지 않도록 내 공간에서 어떤 것들을 뭐 사용을 할 때라든지, 그죠? 내가 누군가에게 빌려줬을 때에도 그 빌려받은 그 사람이 그걸 쓰면서도 눈치를 보거나 굉장히 막 부담스럽게 쓰게 해서는 안 돼요. 뭔가를 우리가 배려해 줄 때는 그 마음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겠죠. 손님이 와서 뭐 여러분들의 집에서 하룻밤 묵을 때에도 눈치를 자꾸 보게 한다든지 자꾸 쫓아다니면서 닦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떨어뜨리면 자꾸 죽고 쫓아다니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앉아 있겠어요? 그죠? 불안해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그 배려라고 하는 것도 뭔가 해줄 때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지금 보아스라는 사람은 이 도움을 주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상대방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자존심이 상처를 받으면 그게 되게 힘든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뭐 주일날 교회 왔다가 우리가 치고받고 싸우진 않잖아요, 교회에서. 어지간해서는 모르겠어요. 저도 뒷문에 가서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어지간해서는 치고받고 싸우지 않습니다. 뭘로 싸우죠? 말로 싸웁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 벙어리라면 교회는 어쩌면 잡음이 없을 거예요. 수화 가지고 싸우기 힘들어. 수화하면서는. 그죠? 차라리 입을 닫고 있는 게 덜 싸워. 지금 말 때문에 서로 싸우고 말 때문에 서로 상처를 줘요. 근데 그 중에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자존심을. 교회 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해주고 상대방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얘기를 해주려고 하셔야 돼요.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서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그래 그럴 수 있었겠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배려거든요. 그런 그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룻이 가지고 있었던 걱정도 덜어줘요. 11절에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지금 보아스 침상으로 살짝 들어왔잖아요. 어찌 보면 오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여자가 굉장히 음란한 여자구나. 아주 그 행동 거지가 잘못된 여자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보아스가 너는 현숙한 여자다.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다시 말하면 너라는 사람은 이미 소문이 현숙한 여인으로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너의 지금 이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오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두려움, 뭔가 그 믿음으로 지금 이 행동에 옮기긴 했지만 이 옮기기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에 대해서 지금 이 보아스가 하나하나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 저는 이 보아스가 성경에서 보면은요, 참 제 지난주에도 그 바나바라는 사람을 신약의 예로 들었지만 아마 신약과 구약에서 가장 배려심 많고 가장 그 세심하게 상대방의 그 자존심이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행동한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저는 이 보아스라고 생각이 돼요. 보아스. 이 보아스 같은 그 어떤 마음이나 그 세심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있다면 이 교회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그 위로를 받고 그 상처가 치유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아스가 그래서 교회에는 많아야 돼요. 바나바도 많아야 되고 바울은 한 명이면 돼. 바울은. 근데 바나바라는 인물이 참 교회에는 필요해요. 바나바는. 왜냐하면 세상에서 막 찢기고 상해서 교회에 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상한 심령들이. 근데 그런 심령들을 이 보아스 같은 이 넓은 마음으로 사실은 이게 받아들일 만한 준비들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는. 교회는 사랑 아니에요? 교회? 가장. 교회라고 하면 사랑이 대표적인 어떤 그 덕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보아스라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시각이나 이런 걸 보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먼저 갖기보다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뭔가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내서 이렇게 칭찬해주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해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 비판적인 그 시각은요, 안 배워도 다 가져요. 다 그건 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뭐 1시간이고 하루 종일이라도 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 애써서 외면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칭찬하면 버릇 나빠진다고 그 애써서 그 쓸데없는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칭찬과 격려 그리고 채찍과 당근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두 가지를 같이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 기왕이면 칭찬해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격려해 주는 사람. 굳이 여러분들이 꼭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 사람을 마치 끌어올리는 감독같이 굳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감독되려고 하지 마세요. 코치나 감독이나 코치보다는 바나바나 보아스가 더 귀합니다. 코치나 감독은 한두 명으로 족해요. 한두 명으로. 굳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다 코치야. 다 감독이고. 그럼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못 삽니다. 그죠? 어떻게 교회가 다 감독이 되고 다 코치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교회는 교육자들이나 아니면 좀 몇 명의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보아스나 바나바처럼 위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장로직, 권사직 다 위로직이에요. 위로하고 권면하고 신방하고 찾아가서 그렇게 해주는 역할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많은 생명들을 좀 살리고 세우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룻이 보아스 이 말 한마디 듣고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불안에 떨었는데 너는 현숙한 여인이고 네 소문 우리 성읍에 쫙 깔렸어. 좋게 소문 나 있다. 이 말 한마디가 룻의 마음을 아마 그렇게 바짝 긴장하고 있다가 온몸이 그냥 막 릴렉스 쫙 되는 거죠. 그냥. 그야말로 안마 받은 것처럼 그냥 아마 쫙 풀어졌을 거예요. 교회 오면 여러분들 긴장하신가요? 긴장하나요? 교회 왔을 때 긴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긴장하는 사람들. 왜 긴장하는지 아세요? 사람의 시선을 보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할까 그걸 자꾸 보니까 온몸이 긴장되어 있는 거예요. 왜 면접 볼 때 왜 긴장되죠? 이 사람들이 나를 지금 막 해부하듯이 지금 쳐다보고 있으니까 긴장되는 거예요. 교회도 면접관 앞에 가듯이 우리가 상대방의 시선에 우리가 너무 그렇게 의식을 하다 보면 내 몸이 경직돼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피곤한 집단이 돼버립니다. 교회가. 교회를 오면 마음이 주님 품에 안긴 것처럼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게 완전히 무슨 면접 받듯이 앉아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시각을 내가 받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절대로 면접관 되시면 안 돼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서로 우리가 이 보아스와 같은 시각으로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너 소문이 좋게 나 있다. 없는 말 할 건 없고 좋은 말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진짜 가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좋은 점을 찾으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나쁜 점도 있지만 장점을 찾아내서 그걸 얘기하면 공감이 가는데 얼토당토하는 말을 해주면은 공감이 안 가요. 이 룻에게 보아스가 해주는 말도 얼토당토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에 근접한,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게 정말 마음에 또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 보아스가 마지막으로 12절, 13절 이 내용들을 보시면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이 말이 뭐예요? 보아스 말고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나보다도 먼저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어떤 일이건 질서와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무턱대고 감정적으로 그 일을 지금 받아들이거나 나서질 않고 일엔 순서가 있다. 질서가 있다라고 분명히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일할 때 감정이 우리가 앞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일의 순서와 질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감정적으로 확 우리가 나가기보다는 한 발 잠깐 멈춰야 돼요. 멈추고 우리가 해야 될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원칙을 먼저 따를 그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보아스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지금 나 말고 우선순위로 고엘의 역할을 해줄 사람이 지금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고 그 사람이 만약에 거절하면 그 다음에 내가 하겠다.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지금도 할 준비가 됐지만 질서와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따르겠다. 제가 새벽에 사울과 그 다윗의 이야기를 했는데,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이 주변에 있던 장수들이 다 자고 있을 때 다윗이 아비새와 같이 몰래 그 적진에 들어가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와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오기 전에 아비새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다윗에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저 사울 바로 칼로 찌르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왜 이걸 놓치려고 합니까? 말씀만 하면 내가 단칼에 저 사울을 죽이겠다 그래요. 근데 다윗이 멈추게 하죠.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으신 자를 우리 손으로 해야만 안 된다. 하나님이 알아서 전장에서 죽이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할 거니까 우리가 우리 손으로 대지 말아라. 결국 물병과 창만 살짝 가지고 나오고 자신들의 의도를 말을 해요. 우리가 죽일 수 있었지만 당신의 칼과 이 창과 이 물병이 여기 있다고 하면서 다윗이 자기의 결백을 주장을 합니다.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우린 죽이지 않는다. 당신과 나는 원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이 순서를 하나님이 자기 앞에 세운 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을 내 손으로 제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겨요.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방법으로 하시길 바랍니다라고 하고 자기는 자기의 길을 가요. 자기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도 보아스가 무리하게 자기가 루시 얼굴이 마음에 들어, 뭐가 마음에 들어서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기가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 순서에 따라서 자기에게 오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하고 그 원칙대로 지금 가는 거죠. 원칙대로 가면 시간이 걸리는 듯 보이고 또 아니면은 내가 뺏길 것 같기도 하고 내 손에 오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칙대로 가셔야 돼요. 그걸 놓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불의한 방법으로 그러한 것들을 내가 서둘러서 취하려고 하지 말고, 성도가 양보하고 이삭처럼 자리를 옮겨도 파는 곳마다 이삭에게 하나님이 우물을 주셨잖아요. 양보하고 떠나도 또 파면 우물 나오고, 성도는 이걸 뺏기면 죽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불의와 타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성도가 이걸 내가 양보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거다라고 믿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걸 놓고 우리가 일의 순서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불의한 방법들을 가지고 이걸 지키려고 하죠. 이걸 뺏기지 않으려고. 근데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이 보아스가 가고 있는 이 원칙대로 우리도 가야 되고요. 이삭이 보여주는 신앙인의 모범처럼 그렇게 10리를 가자. 그러면 50리도 가지고 100리도 가지고 뭔가를 양보하면서 가도 하나님이 붙잡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걸 고집피우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는 이 믿음이 꼭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청년들도 그렇고 젊은 분들이 다 똑같습니다. 절대로 그게 앞서가는 것 아니고 빨리 가는 것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 뜻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100m 달리기 선수가 자기 레인을 달려야지 나중에 공인받는 거지 남의 레인에서 뛰면 인정 못 받습니다. 공인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이 돼야지 내가 달려간 길이.
하나님이 넌 불법을 행했다 인정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여러분들이 짧은 길을 달리든 긴 길을 달리든 정해진 길 가셔야 돼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갈 길을 가셔야지 자꾸 새 길로 빠지면 인정 못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더디 가도 좀 뺏겨도 그 길을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적어요? 딴 길이 있어요? 이번 추석 명절에 참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은 전사님이 갑자기 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차가 가다가 섰다고.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 차를 몰았대요. 기름이 떨어졌는데. 알아서 서는 거죠. 빨간불이 들어오면 뭐 하라는 표시예요? 지금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위험하다. 그러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죠. 그래야 위기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위기를 경남이를 불러서 차를 밀게 하고 주유소까지 끌고 가서 그 위기를 돌파했어요. 그 먼 길에서 김치통을 들고 집에까지 또 걸어갔습니다. 보세요. 빨간불 무시하면 이렇게 큰 화가 있어요. 큰 화가.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무시하고 가면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고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삶의 문제는요, 빨간불 무시하고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그냥 소고름처럼 묵묵히 걸어가셔요. 묵묵히. 제가 우리 이순미 권사님 그 남편 되시는 우리 강성호 집사님하고 등산했을 때, 그 강 집사님은 막 맨발로다가 산에서 내려와. 근데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시는데, 꼭 소고름같이 걸으시더라. 뒤에서 보면은, 야, 진짜, 믿음의 길도 저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그 고난의 길도 그냥 맨발로다 터벅터벅 걸어가요. 터벅터벅. 믿음의 길은 그렇게 걸어가야 돼요. 그렇게 길어요. 근데 신앙이라는 게 결코 그렇게 우리가 원칙을 그렇게 쉽게 지키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 유혹의 자리를 잘 견디고 또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잘 준행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그 달려왔던 그 모든 길들을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이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보아스가 아버지는 보여준 이 세심한 배려와 또 하나님 아버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마음들을 또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존중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서로에 대해서 칭찬과 또 격려의 말로 또 하나님 우리의 서로를